안녕하십니까? 우리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축복이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봄이 무르익으면서 곳곳에 아름다운 꽃들이 저렇게 피어나고 있습니다. 저렇게 멋진 칼라로 된 튤립들이 피어 있는 것을 볼 때 정말 인간이 만들 수 없는 하나님의 명작, 작품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사랑 때문에 그분의 그 애절한 사랑으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돌이키라. 우리 가끔씩 운전하다 보면 유턴할 때가 많지요. 유턴할 때는 꼭 유턴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가는 길이 잘못되거나 방향을 바꿔야 할 때는 꼭 유턴하듯이 오늘 우리의 영적인 삶에서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나아가는 길이 어떤 길이 생명의 길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하겠지요. 최초의 조상이었던 우리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 그들은 눈물을 지으면서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예, 에덴 동산이죠. 그렇게 멋진 하나님의 동산에 살다가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을 떠남으로 죄가 들어와 그만 그곳에서 더 이상 살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 가운데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은 아담과 하와 이후로 태어난 우리 인류는 죽음을 향해서 가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죽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단절이 되고 제한적인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모든 사람이 범죄했다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의 유전자를 타고난 우리의 인류는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지위에 관계없이 빈부에 관계없이 모든 인류는 다 죽게 되었다. 사망이 왔다.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런 삶의 진리가 우리를 두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죄책감. 우리 법정에 가면은 죄가 있을 때는 guilty 하잖아요. guilty. guilty 하다는 말은 잘못했다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죄책감, 성경에 나오는 이 모든 일은 법률적 개념이 대입되어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수치의 감정이 생겨서 우리의 양심을 가책하는 마음의 아픔을 가져오는 것이 죄책감이지요. 우리 죄책감의 예를 좀 한번 들어볼까요? 누구인지, 그들이 과연 돌이켰는지, 다시 말씀드리면 유턴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왔는지 이것이 궁금하며 오늘 나는 나의 죄책감을 어떻게 용서받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로 돌아가 사는지 우리가 돌이켜야 될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지를 우리 깊이 생각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이 있었는데요. 바울이 그 총독을 찾아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도행전 24장 25절 보십시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 이 총독이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울이 전했지만 그것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아니면은 받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예. 죄의식에 억눌려 버려 그곳에서 나오지 못한 불운한 사람이 되었어요. 순종을 요청할 때 하나님의 영, 성령의 호소와 그분의 말씀에 따르기를 등한히 함으로써 한 번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은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는데 마지막 날에 책들이 펼쳐지기 전에는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는지 결코 알지 못할 것이다. 우리의 삶의 기록이 적혀져 있습니다. 하늘에 책이 있죠. 죄에 대한 책, 그 다음에 선한 일을 행한 책, 그 다음에 생명의 책, 이런 책들에 기록된 것을 보게 되면은 과연 우리의 삶이 어떠했는지, 용서받는 삶을 살았는지, 속죄받은 삶을 살았는지,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온 그 스토리가 있는지를 알게 될 것이죠. 그러나 벨릭스 총독은 시방은 가라,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리라. 이 틈이 옵니까? 기회가 옵니까? 그렇게 자주 오지 않습니다. 예.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호소에 한 번의 불순종은 두 번째의 길, 반항의 길을 준비한다. 거절하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 마음은 굳어지고 양심은 마비된다. 예.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멀리 가고 그럴지라도 성령의 음성에 돌아오면 되는데 돌아오지 못할 때 마음이 굳어진다. 예. 그래서 우리 인류가 갖고 있는 죄를 회개하고 죄의 용서를 받지 못한 그걸 끌어안고 사는 모든 인류, 마치 두 손이 수갑에 차여져서 자유를 잃어버렸듯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맛보지 못한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오늘날이지요. 예. 그래서 죄책감이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만들어 벨릭스처럼 완전히 함몰되어 죄 중에 허덕이는 많은 인류들, 인생들의 삶인 듯 합니다. 두 번째는 아담형이에요. 아담은 죄를 짓고 나서 변명하고 핑계하고 합리화했는데요. 볼까요?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하와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줌으로 내게 먹었나이다.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자마자 죄를 핑계했어요. 그 무서운 사망 선고를 어떻게 하면 면할까 하는 생각뿐이었어요. 자기 변명이 있었어요. 자기 변명의 정신은 거짓말하는 자의 아비에게서부터 시작되어 이게 누구예요? 사단이지요. 모든 아담의 자손들이 나타내었다. 그래서 죄를 짓고도 변명하는 것은 죄를 의식하지 못하고 죄를 의식해야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를 입는데 그걸 입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는 변명하고 핑계하는 자의 죄를 깨끗게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시고 싶지만은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버리는 경험을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 전에 팔았던 가룟 유다 자책에 빠져 자포자기하여 자살했어요.
예.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 마태복음 27장 5절. 근데 유다는, 가룟 유다는 정말 벨릭스와 함께 아담과 하와처럼 그런 죄의식, 죄책감에 살아 그는 자포자기하여 그의 삶을 마감했어요. 그대가 죄의 흉악성을 볼 때에, 그대가 자신의 진상을 볼 때 절망에 빠져 자포자기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 희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희망. 얼마나 감사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 돌이키는 회개는 누가 하시는 거냐 이거예요. 예. 죄인은 회개하지 않는 한 용서받을 수 없다. 그러나 회개가 죄인 자신이 하는 일이냐 아니면 그리스도의 선물이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제일 큰 선물은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 그리하여 회개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건 역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예. 왜냐하면 죄 때문에 완전히 망가져 있기 때문에 스스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구원은 바로 어떻게 시작되는가? 성경에 보면은 사무엘 선지자였죠. 그 다음에 바로 사울왕 요나 네 사람이 여기 소개되어 있는데 우리 반응을 봅시다. 사무엘은 처음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 예했어요. 그리고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어요. 애굽 왕 바로는 처음부터 끝까지 불순종했어요. 하나님과 멀리 갔어요. 사울 왕 처음에는 긍정적이었지만 나중에는 불순종했어요. 사울 왕은 하나님을 같이 모시며 살았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리하여 엔더르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 사단에게 완전히 매어지는 그러한 비참한 삶을 마쳤어요. 요나는 처음에는 부정적이었어요. 니느웨로 가라 할 때 불순종했어요. 그러나 회개하고 나중에는 순종을 했어요. 이런 예들을 볼 때 사람이 선택을 하되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되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제 마지막까지 순종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아야 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바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게 믿음이라고 그러죠. 믿음. 믿음은 누구로부터 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믿음이 바로 모든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믿을 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신 것,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는 찾는 자들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보상, 상을 주시는 것을 믿는 것이다. 어떤 상이에요? 영생의 상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대조가 되어 있는데 멸망, 한 곳에는 영생, 생명. 우리의 선택이 거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죄인된 우리들은 회개하고 돌아가야 할 것이지요. 회개의 의미는 무엇인가? 회개라는 것은 죄를 슬퍼하고 죄에서 떠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가 죄를 얼마나 악한 것인지 깨닫지 못하면 죄를 버리지 않게 될 것이요. 또한 진심으로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우리 생애에 진정한 변화가 있을 수 없을 것이다. 담배를 많은 피는 사람이 있다면 담배를 끊을 때 변화가 오는 거예요.
말로만 해서는 안 되죠. 그 행위, 결심. 그래서 그 담배를 끊는 거예요. 또 술을 끊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몸이 건강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돌이키라, 돌이키라,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는 마음은 상하고 통해야 하는 마음, 이 회개의 마음이에요. 회개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죄인은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도록 선물을 주십니다. 그게 성령이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회개를 일으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죄를 슬퍼하며 회개할 때 끝에는 뭐예요? 용서가 주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 선물의 계단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이런 단계로 성령께서 우리를 매일 이끌어 주고 계세요. 마치 자석이 철이나 못을 당기듯이 우리를 끌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죄를 버리고 슬퍼하고 하나님께 나오면 건강해진다는 뜻이에요. 치유된다는 뜻이에요. 회개는 뭐예요? 죄를 슬프게 여기고 죄를 떠나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의 요소를 찾으면 자신의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생각의 변화. 자신의 죄를 슬퍼하는 거예요. 감정의 변화. 그 다음에 유다에 대한 얘기 아까 드렸지요.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예수님을 팔았어요. 예수님은 유다가 회개하지 않았고 그의 자복 역시 그가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팔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부인한 일에 대해 마음 찢는 깊은 슬픔을 느낀 데서 나온 것이 아니고 정죄에 대한 공포, 장차받을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마음의 가책을 받아 어쩔 수 없이 한 것. 이것은 회개가 아니라 후회를 한 거예요. 후회. 그래서 그렇게 될 때 죄에서 완전히 돌아서는 목적의 변화, 인생의 삶이 질이 바뀌는 거예요. 죄를 슬프게 여기고 죄를 떠나는 것, 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는 문을 여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께 불쌍히 여기심을 받는 조건은 단순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그렇죠? 사랑이기 때문에 주께서는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기 위하여 무슨 괴로운 일 행하기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은총을 받기 위하여 우리의 죄가를 속하기 위하여 멀고 지리한 순례나 고통스러운 고행을 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믿을 때 하나님께서 해주시기 때문에. 다만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기심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회개는 거의 모든 사람이 깨닫지 못하는 과정인데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세속적이고 죄를 사랑하는 마음을 변화시켜 그리스도의 말할 수 없는 사랑과 그분의 은혜의 매력과 하나님의 탁월하신 것을 사랑을 깨닫게 하므로 영원히 거룩한 사랑에 젖고 하늘의 신비에 사로잡히게 하는 것. 이게 회개예요. 죄인이 이러한 일을 할 때 그 전생에는 가증하고 증오스럽게 보일 것이다. 버린다는 것이죠.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위하여 어떤 나의 공로가 필요 있느냐?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회개 자체에는 공로의 성격을 띈 것은 없다. 다만 잃어버린 죄인의 유일한 소망이시며 유일한 구세주로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마음이 준비되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예. 믿음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고 죄의 치료제인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는 손이다 그랬어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회개하여 죄사함을 얻고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매우 중요한 내가 해야 할, 세상에 태어나서 내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죄인은 믿음으로 구주를 붙잡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죄를 용서합니다. 하나님의 맑은 공기와 물 등 준비하신 단순한 치료제들에 의해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사람들이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병을 고치실 수 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천연의 우리의 질병을 고치는 재료들을 준비하셨어요. 맑은 공기, 물, 그 외에 뭐예요? 뉴스타트에 다 나타나 있잖아요. 예. 진정한 쉼과 평안이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의 힐링. 그래서 먹을 때도 각종 채소와 과일과 이것들을 레인보우 색깔처럼, 무지개 색깔처럼 여러 가지 색깔을 우리가 선택하여 균형지게 먹을 때 우리의 몸은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좋은 건강은 뭐예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우리가 건강을 돌보도록 하는데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건강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케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치유할 수 없는 이 땅 위에 슬픔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슬픔과 죽음과 나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삶을 책임지시고 그분께서 인도해 주시는 믿을 만한 분이세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한 유전학자가 말하기를 그리스도와의 깊은 믿음의 사랑의 신뢰 관계를 갖게 되면 우리의 유전인 자는 잘 활동하고 건강한 호르몬을 생산한다 말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때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고 내가 건강할 수 있는 호르몬을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입니다. 믿음과 건강의 관계는 이 세상이 긴급하게 필요로 하는 기별이에요. 이 기별은 매일 자신과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드리며 매일 성령을 구하여 받고, 이 중요한 거예요. 성령은 제3의 하나님이시죠. 성령을 받고 모셔드리고 그렇게 살 때 개인적으로 건강개혁의 권면에 따라 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사람,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로살트 메트색이라고 하는 두 분의 교수의 지도하에 30년 이상 3만 5천 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있는데요. 건강에 좋고 가장 강력한 요인은 무엇인가? 그것은 사랑하고 자발적인 자기가 좋아하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임이 밝혀졌다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이 관계가 존재할 때 건강 식생활, 운동, 다른 건강 요인이 몇 배로 더 유익하게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신뢰 생활을 살아갈 때
진정한 경강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뉴 스타트 아닙니까? 맨 마지막에 있는 T가 없어지면 뉴 스타트가 돼요. 스타가 돼서 뭐 합니까? 스타트. T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예. 왜냐하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때문에,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야 오늘 우리는 봄철에 피어나는 벚꽃처럼 아름다운 꽃을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가며, 내가 그러한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 생기 있는 사람, 생동감이 있는 사람, 기쁜 삶, 만족한 삶, 이러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준비된 음악을 들으시며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며 마치겠습니다. 호기심만 많아 산 위에 있을 때라도 주님이 목자 되시니 나 홀로 있지 않겠네. 내 가장 사랑하는 것 바람에 내 주가 살아계시니 나 홀로 있지 않도다. 죄악의 짐도 달고 시험이 나서올 때도 주님이 인도하시니 나 홀로 있지 않겠네. 내 가장 사랑하는 것 바람에 울려갔으나 내 주가 살아계시니 나 홀로 있지 않도다. 외롭고 거친 이 세상 주무신 어디고 있네. 내 마음 주님 아시고 나는 주님 사랑하니 이전에 사랑하던 것 바람에 울려갔으나 내 주가 살아계시니 나 홀로 있지 않도다. 하늘아버지, 고해와 같은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를 두시고 오늘도 살아계셔서 저희들을 인도하시며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우리가 타원한 죄의 본성과 우리가 짓는 모든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어가는 저희들을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아가 성령 하나님으로 주시는 능력을 옷 입어 용서를 받고 깊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돈독해지는 우리의 영적인 삶이 되도록 언제나 이끌어 주시옵소서.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괴롭습니다. 슬픕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더 크시고 그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시고 치유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